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내 마이크를 틀어놓으니까 지금 줌으로는 저기 우리 집사람하고 서원주 집사람밖에 안 들었죠? 네. 유튜브는 누가 한번 들어오셨는데, 네? 유튜브는 누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왔어요. 여기는 그 방송이 저하고 이제 최 집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겨울이 돼서 좀 아직 뭐 이렇게 숫자가 잡히질 않아서 이제 제주협회도 내년 사업 계획을 조금씩 이렇게 변동시켜서 하는데 내년 연초 1월 달에 하는 사경에는 그 창조 신앙에 대해서 손경상 장로님 저자 직강으로 제주협회는 1월 아마 18일부터 셋째 주 그때의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그 유튜브로 이렇게 진행하기로 지금 가닥을 잡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에는 유튜브 방송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남합회에서 김명호 목사님이 동계신학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지어다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지어다 그런 주제로 동계신학 유튜브 방송이 올라와 있는데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또 이렇게 많은 감동적인 순간적인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그래서 가지 못해도 참여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혹시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들으실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에 드라마 바이블을 이제 어플을 이렇게 다운받으셔가지고 들으시면은 아주 이렇게 생동감 있게 집에서 성경 통독하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여러 이렇게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취하셔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또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또 좋은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잘 견뎌내시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주 이제 1월 4일까지 그때까지는 교회에서 하지 않고 유튜브로 이렇게 또 줌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것이면 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사실 7시에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현재 그 줌으로 들어오신 분은 그 서은주 집사님하고 저희 집사람 이정님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데 줌이 불편하시면은 유튜브로 하시고요. 또 줌으로 이렇게 접속이 되시면은 제가 이제 기도도 좀 시키고 또 중간에 성경절도 한번 같이 읽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자 했는데 다들 이렇게 유튜브로 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제가 혼자 이렇게 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이라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저 이렇게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성경을 확인하고 하는 식으로 한번 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장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찬미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 예배를 좀 빠르지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구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계셔라.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잠깐요. 됐습니다.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웠을 때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계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움은 주가 나의 사랑함을 알밀세. 죽을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같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32장 찬양하시고 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씀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걸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올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게 보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김희경 집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줌으로요. 우리 김희경 집사님 반갑습니다. 김희경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 되는가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0년 한 해 동안 비록 어려운 중에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연말 연시 저희들이 지내면서 좀 더 지혜롭게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사태를 지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부의 지시와 또 협회의 지시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보내면서 말씀의 힘으로 저희들이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 기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유튜브나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연말을 지내고 또 내년도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좀 더 친숙하게 지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귀한 생각과 더불어서 마음의 결심이 있는 귀한 말씀의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오니 마치는 때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2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춘희 집사님께서 이제 초신자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과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그리고 1월 시간을 보내면서는 제가 이제 기초 성경 교리를 같이 하나씩 복수마른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계시는가 해서 우리가 새들이나 꽃들 또 천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과 신성을 알 수 있다 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되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며,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하신 대상들을 돌보시며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아덴에 갔을 때에 여러 많은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에 보시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전도했고,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셨다라고 하며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맛있는 과일들이 있는데 이 과일들을 우리가 직접 먹어보지 아니하면 이 과일들의 맛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말씀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 읽고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쉬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답하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지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였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22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선택하신 당신의 거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전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약 40여 명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은 직업도 다양하고 또 출신도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기록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하면은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은 서로 일치되고 조화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이것을 기록한 기자들만 해도 약 40여 명이요. 또 모세로부터 해서 요한까지 성경을 기록한 시간은 약 1600년입니다. 뭐 이렇게 100년만 지나도 이렇게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1600년의 시간 동안 40여 명의 기자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것을 지도하지 아니하면 이 성경의 내용이 서로 일치 조화되는 것은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 내려가시다 보시면은 성경은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이나 또 거기에 나타난 주제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또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고 구약은 어미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신구약을 같이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신구약 공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성취되어 있을까? 4번은 성경에 게시된 예언들의 성취를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말씀했던 예언을 하나 이렇게 제가 적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예언을 AD 31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듣는 제자들이나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튼튼하게 세워진 난공불락의 성으로 세워진 예루살렘이 과연 무너질까? 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후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은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9월 7일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멸망을 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에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물론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나 또 다니엘서 2장, 7장, 8장, 11장에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성경 가운데서 많은 예언들의 핵심, 그 예언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 여기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일들이 성경에 그의 연, 월, 일, 시 그리고 어떤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자세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셨고 그 예언의 때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 선지자는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또 많은 선지자들은 그 예언들을 살펴보기를 좋아했고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그 예언들을 살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그리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언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성경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썩지 아니할 그런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사람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그런 존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한 번은 이제 이 비행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조난을 당해가지고 식인종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 추락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그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는 식인종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이제 구조해 주어서 마을로 데려갔더니 그 마을에 있는 추장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뭘 읽는가라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문명의 이렇게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추장에게 아니 이처럼 사회가 발달하고 기기가 발달한 이런 시대에 옛날 그 옛적 시대의 책인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약간 좀 조롱과 비웃음조로 추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추장이 읽던 성경을 덮고서 조용히 하는 말이 만약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은 당신은 이미 내 뱃속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웃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아프리카 그 이 문명이 접촉되지 않는 그곳에 사는 이 식인종 추장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그쪽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과학적 사실과도 일치할까요? 저는 이번 코로나 이렇게 사태를 이렇게 지내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여러 생명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책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기 레위기서 13장 45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당시에 이 나병 환자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냐면은 이게 다닐 때에 입을 이렇게 가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많이 쓰고 다니는데 저도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는데 또 같이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 마스크를 써서 병이 전염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말씀이 이미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병 환자들, 이게 전염성 이렇게 환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적어도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 정도는 거리 두기를 하여서 이렇게 전염을 막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이 말씀이 레위기
어쩌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3장 1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현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요, 사람이 기름과 피를 먹게 되면은 피가 이렇게 걸쭉하게 되고, 그리고 피가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되어서 사람의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기저질환에 이렇게 쉽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서 사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말씀에 따라서 그저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거기에 따른 우리 이 삶의 어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각종 성인병이 예방될 뿐만 아니라 또 성인병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많이 있게 됩니다. 여기 한 논문집에 보시면요, 올인이랄 그 다이어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이 논문집에 보면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식생활을 했을 때에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성인병이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비만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강화되고 또 이 몸이 이렇게 질병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 논문을 통해서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과학적인 사실과도 일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자 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펼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쳐야 될까요? 이사야 50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품성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냐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나만 장군이 만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아브라함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만은 문둥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집에 있는 계집아이 하나가
이 나만 나의 주인이 나의 고향 말하자면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배이면은 이 병이 낫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해서 이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면서 돌려보냅니다. 이 말을 듣기가 참 힘들지만 그의 이 하인이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겠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이 말을 안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7번 씻었더니 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은 얘기가 성경책에 있는데요. 시편 119편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순종하겠다.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경험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날마다 읽었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연시입니다. 올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2020년 동안 성경을 깊이 열심히 읽은 분들에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맞춰지면은 시상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 시상은 내년에도 열심히 더 성경 말씀과 친숙하게 지내시라라고 하는 격려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역시요, 저희 교회는 성경을 읽고 또 기억절을 외우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보는 행사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한 팁으로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핸드폰에 이 드라마 바이블 앱을 다운받으셔서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통독표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언신 통독표도 교과책에 보시면 제일 앞부분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읽어내려 가시고요.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재림마을을 통하여서 교과 공부에 대한 방송도 내보내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김용호 목사님의 동계신학, 또 1월 중순에 있을 송경상 장로님의 이 사경에 또 이렇게 유튜브로 내보낼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나은 2021년을 허락하시고 아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기 위해서 성경이 어렵다 생각하면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 한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이 할머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같이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라고 이렇게 권하자 99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60번째 성경을 읽고 61번째 그리고 또 62번째 이렇게 도전하여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느 누가 그에게 할머니 이렇게 아직도 이 성경 읽는 것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번 새로운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도 있으시고 눈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인지 성경을 자주 읽으심으로 마음의 행복감과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에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사절하겠습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자,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기본적인 말씀들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어서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원의 깊은 확신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또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2020년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그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를 맞이할 때에 또 다른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실들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2021년도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좀 열심히 왔는데, 아무튼 저녁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그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시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사님 안녕하세요. 김경희 사님 반갑습니다. 김경희 사님, 한장로님, 전 좋은 밤 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